기도의 사람, 그럼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예, 조지 뮬러라는 분이 생각이 납니다. 조지 뮬러는 일생 동안 25,000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거는 따져보면 그가 은혜 받기 시작한 20대 중반부터 80세까지 매일 한 번씩의 응답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건 자기 돈 한 푼 없이 시작한 그 고아를 양육하는 일에 일생 동안 10,000명 이상의 고아를 먹여 살렸다고 합니다. 우리가 뭐 연말에 누구 한 명 돕자고 해도 이리 따져야 되고 저리 따져야 되고 참 생각할 게 많은데, 그는 어떻게 10,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먹여 살릴 수 있었을까요? 뿐만 아니라 그는 중국에 200만 권 이상의 성경을 보냈고 300만 권 이상의 신앙의 도서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다 마치고 81세 때 신학교 특강 강사로 초빙되어 왔어요. 그때 신학생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돈이 한 푼도 없이 일생 동안 그렇게 넘치도록 받아 일할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말해주십시오. 뮬러가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뒤로 돌더니 무릎을 꿇고 의자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나의 비결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똑같은 기도를 하는데 어쩌면 그 사람은 이렇게 놀라운 응답을 받으면서 살았을까요? 어떻게 보면 좀 부럽기도 하고요, 샘도 좀 날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오늘 본문 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받는 축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참 세상 마음대로 안 되죠. 험하고 더럽고 악하고 마음대로 안 되는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큰 축복과 특권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또한 우리의 기도를 예수님이 들으신다는 것,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2절에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서 생각해야 될 단어가 들어감을 얻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한테 계속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자세 혹은 특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그렇죠. 그것도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루 10번, 20번도 좋고 1년 365일은 물론이고 일평생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게 기도인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서운 고통과 씨름하신 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을 하셨습니다. 그때 성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이 불로 쫙 찢어졌습니다. 그 휘장은 지성소에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 없도록 막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죽으시는 순간에 그 휘장이 둘로 찢어지면서 그 사이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길이에요? 기도의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그 길이 우리 앞에 열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8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반가이 맞아줄 수 있는 그 품이 활짝 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 다른 거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앞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뢰는 게 기도입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주셨다는 겁니다. 9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항상 진노하시는 그의 감정을 거둬가셨다고 말씀했어요.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예수님이 말끔하게 치워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10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원수, 하나님과 도무지 상종할 수 없는 관계에 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원수로서가 아니라 모든 죄를 용서받은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가 구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하면 우리 하나님은 두 가지를 주신다고 해요. 물론 수없이 주시겠죠. 근데 이거를 두 가지로 딱 요약을 할 수 있어요. 첫째는 뭘 주실까요? 있잖아요. 구하면 모든 것을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없는데 구하면 하나님도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런데 다 가지고 계시다. 안 계신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요. 근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시겠죠. 두 번째로 뭘 주신다고요? 주기는 주는데 어떤 걸 줘요? 아니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줘도 나쁜 것 주시면 여러분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것 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쁜 것 자체를 안 갖고 계시잖아요. 좋은 거를 주시잖아요. 마태복음 7장 9절 10절 이하로 쭉 보면 예수님 기가 막힌 비유로 우리에게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면 어떤 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좋은 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것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기도하는 자가 기대하는 바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 말 때문에 우리에게 딱 책 잡힌 것 같아요. 야 뭐든지 구해라. 내가 좋은 거 다 주겠다 했으니까 기도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줄 수가 없잖아요. 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약속했으니까 책임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신이 나서 약속하셨으니까 내놓으세요. 사실은 자세가 그런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약속했으니까 주세요. 도와주세요. 모든 것 좋은 것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 기도의 자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다음에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2절에 나오는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라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우리의 신분을 영원토록 보장해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는 신분을 얻었어요. 근데 그 신분이 이럴 때 저럴 때 흔들립니까? 아니면 견고합니까? 견고합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 위에 지금 서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와 같은 우리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다든지 오늘은 용서받았는데 내일은 용서를 못 받는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불안해서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이와 같은 불안과 의심을 가을이죠. 바람이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요.
가을이 되면 뭐가 떨어지죠? 낙엽이 떨어져 바람 불고 슝슝 날아가는 것처럼 그런 불안, 의심 다 가랑잎처럼 쫓아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라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은혜로 서 있기 때문에 예수는 변하시지 않잖아요. 그 은혜로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다윗 왕에게는요 10명에 가까운 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잘난 아들이 누구예요? 압살롬입니다. 그는 장자가 아니었어요. 성경에 보면 근데 참 재밌는 건요 장자가 잘 되는 확률은 별로 없어요. 주로 누가 잘 돼요? 막내가 잘 되든지 어떤 다른 애들이 잘 되든지 장자가 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좌우지간 하나님의 은혜죠. 연약한 자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다윗이 낳은 아들 중에 장자는 약간 흐리 멍텅합니다. 반면에 압살롬은 잘생기고 똑똑했습니다. 근데 그에게 배다른 형이 하나가 있는데 암논이에요. 이 암논이 어느 날 압살롬의 누이가 굉장히 이뻤나 봐요. 그만 그 누이를 겁탈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압살롬은 마음에 앙심을 품게 되죠. 언제 기회만 내봐라.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마침 좋은 때가 와서 신하를 시켜서 암논을 쳐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무서우니까 이웃나라 그슬 왕에게로 도망가서 3년 동안 망명생활하게 됩니다. 자, 아들을 죽이고 도망을 갔으니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처음에는 미웃고 막 이놈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이게 시일이 지나다 보니까 뭐예요? 그래도 아들이라 눈에 밟히고 그리워지기 시작합니다. 3년쯤 지나니까 더 보고 싶어져 갖고 은근히 신하에게 자기 심정을 내비쳤어요. 그랬더니 군대장관 요압이 눈치를 채고 사람들을 보내서 압살롬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데리고 와서 왕이여 압살롬이 왔습니다 하는 순간 다윗의 마음이 확 바뀌었어요. 저놈 새끼 지형 죽이고 도망간 놈 마음이 미워져 갖고 절대 못 들어오게 왕국에 발도 못 들게 지집으로 가라고 쫓아버려요. 압살롬은 이제나 부르나 한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도 아버지가 부르질 않습니다. 이렇게 2년을 기다리던 압살롬이 화가 너무나 났어요. 부를 때는 언제고 오라고 얘기도 안 하고 요압의 보리밭에다 불을 확 질러버렸습니다. 요압이 왜 내 밭에 불을 지릅니까? 그랬더니 불러도 대답이 없고 이래서 화딱지가 나왔고 이제 이 불을 질렀다고 얘기를 해요. 요압이 다시금 다윗 왕에 들어가서 사실 이러이러한 형편입니다 라고 했더니 다윗이 압살롬을 불러들이고 안고 입을 맞추고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 하나님이 다윗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시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제는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하고 오늘도 기도하러 갔더니 하나님 아버지 야 이놈아 누가 네 아버지야 이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쩔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감사하십시오. 다윗 왕처럼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한번 믿음으로 어렵다고 우리를 잘 봐주시면 끝까지 사랑으로 봐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당하게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믿음으로 어렵담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죠. 아버지가 그 아들을 끝까지 잘 봐주시는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모든 것을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 그래서 잊지 마십시오. 무릎을 꿇을 때마다 담대하게 구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우리 곁에는 항상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당당하게 나아가서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기도하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기도하지 아니하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기도하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은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을 변개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주저없이 그렇습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왜요? 기도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기도하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이 땅에 펼치시는 방법이 다양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뜻을 펴시기를 가장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은 그분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돌아오는 것이 내 뜻이다. 그러나 그것도 뭐 하라고요? 너희가 구하여야 내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내가 기도함으로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구하지 않으므로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면 일어나야 할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 안 하면요, 일어나야 될 일이 우리 때문에 안 일어날 수 있어요. 이건 안 좋은 거죠. 반면에 기도하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것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도는 어떻게 보면 만능이죠. 기도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면 어떤 것이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일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들을 보고 자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미국에서 그 무슨 파워볼인가 로또 복권이 2조 얼마가 당첨이 됐어요. 저 같은 사람은 그거 주면 이걸 도대체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걱정하다 죽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저한테 한 1조 정도에 되는 돈이 있다고 한번 쳐보세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피곤하고 그쵸 자, 아들을 보면서 야 아들아, 네가 하여튼 네가 필요하다고 하면 내가 1조 있는데 뭘 못 해주겠어요? 비행기 사달라면 비행기 못 사주겠어. 비행기 사주겠죠. 네가 원하는 건 내가 다 줄 테니까 네가 힘들고 어려우면 뭐 하라고요? 나한테 말만 해. 내가 다 해줄게. 이렇게 딱 보고 있는데 이 아들이 힘들어 죽겠는데 아빠한테 오지도 않고 혼자 끙끙거리고 고민하고 있으면 그걸 볼 때 제 마음이 어떨까요? 속이 터지죠. 나한테 와갖고 얘기만 하면 되는데 다 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왜 얘기 안 하니?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누가 그러시겠어요? 예수님 그러시겠죠. 예수님이 자기 고향 나사렛에 갔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았어요. 며칠 전에 야이로라는 사람의 딸을 살리셨다는 소문이 나사렛에 싹 퍼졌어요. 그를 살리러 가다가 12회를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고 나았다는 소문이 전염병처럼 싹 퍼졌어요. 그런데도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결과가 뭐냐면 거기에서는 어떤 일도 하실 수 없었어요. 마가복음 6장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믿지 아니함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오늘도 여러분 기도 잘 안 하고 밖에서 기웃기웃하기만 하는 교인들을 보고 예수님은 참 이상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대궐 안에만 들어가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언제든지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우리 아버지가 거기 계시다는 겁니다. 들어가서 구하면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 주실 것인데 왜 안 들어가시냐는 거예요. 또한
기도의 응답은 항상, 자, 떡을 달라면 예수님 돌이나 생선을 달라면 뱀을 절대 안 주십니다. 떡 달라면 뭐 주셔요? 떡 주십니다. 생선 달라면 생선 주십니다. 기도 응답은 그래서 항상 뭐예요? 내가 어떻게 보든 항상 떡이고 생선이에요. 1년 동안 열심히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했고, 공부하는 아이도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며 기도하며 준비했는데 대학 시험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떡입니까? 돌입니까? 그 당시에는 돌이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세요. 네. 기도하는 사람은 주저하지 않고 떡이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1년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시험 쳤는데 떨어졌다면 기도하면서 준비한 거죠. 그건 떡이지 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언제 돌이나 뱀을 주신다고 하신 적 한 번도 없잖아요. 대학에 합격하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그의 인생을 좌지하는 아주 중요한 것처럼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끝을 보시지 한치 앞을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진짜 돌 같겠죠. 마음이 막 답답하고 그냥 썩어 들어가겠죠. 그러나 그 아이가 한 생을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깨닫는 때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때 낙방했던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돌이 아니라 떡을 주셨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날일 겁니다. 예수 안 믿는 남편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남편에게 늘 안 좋은 일만 생겨요. 그러면 남편의 일은 기도의 응답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떡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좋은 거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나타나는 결과는 무조건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담대히 들어가서 구하십시오. 구하지 아니해서 일어나지 않은 것 누구 탓이에요? 내 탓입니다. 구하지 아니해서 뱀을 얻거나 돌을 얻었으면 그것도 내 탓인 것입니다. 손해보는 것도 내 탓이에요. 들어가서 간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모든 것으로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라고는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들어감을 얻는 기도의 특권,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은혜를 힘입고 당당하게 들어가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자리에 지금 우리가 서 있다는 겁니다. 이 은혜를 누가 주셨어요? 예수님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나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모든 것들을 붙잡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떡으로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자리에 안 들어가면 안 들어가는 만큼 손해입니다. 열심히 주님 찾으시고 기도하시고 주님 만나시고 주님과 동행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교회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은혜의 자리에 저희들이 당당히 서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간구할 때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 필요를 따라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며 즐거이 동행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뻐하며 즐겁게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